예, 어제 저녁에 저는 저희 어머님 모시고 다저 스테디움에 가서 백신을 맞춰 드렸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백신을 맞으셨구나. 지금 연세가 90이십니다. 90이신데 귀한 백신을 또 맞으셔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레지스터 하기 힘드시면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지금 많이 닫혀 있는데 하다 보면 특히 이 다저 스테디움이 이렇게 많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가끔. 그래서 계속 기법하지 마시고 자꾸 하고, 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저를 연락하시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꼭 이렇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답을 해 주시려고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terrible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죠. 하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의 피와 섞어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보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굉장히 혹독한 그런 이 두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지, 하여간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보통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망대에 무너져서 그게 이제 깔려서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그 같은 때에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러한 그 참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정말 이건 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 사람들은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았는가? 혹시 이 죽은 사람들은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산 사람들은 좀 그래도 죽은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내 가족에 굉장히 참 힘든 일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아마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남보다 더 죄가 많은가?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사상을 이렇게 언뜻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아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 사람이 병이 들거나 죽게 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걸려도 죽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걸리지도 않느냐? 그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뭔가 더 죄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뭔가 잘 되었다면, 뭔가 내가 성공을 했다면, 좋은 일이 터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남을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이 터지면 내 자신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 역시 올 게 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남보다 더 죄가 많아서,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 아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4절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그런 일에서 건져지거나 세이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내가 더 우울해지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에 쭉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실 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꼭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만 회개해야 되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God's kindness is meant to lead you to repentanc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크레딧을 돌린다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로암의 망대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사업도 잃어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이 잃어버렸는데 나는 잘 돼요. 나는 건강하고 내 비즈니스는 잘 되고 나는 아직도 직장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것은 나를 회개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힘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기 위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아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해마다 템플튼 상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튼 상이라는, 영국에서 주어지는 상인데, 이 상은 그 해에 종교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죠. 마치 노벨상과 같은 거죠. 종교적인 상이니까.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어요. 최초로. 아마 그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참 이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받고 나서 이 소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시죠. 참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영광이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렇게 고백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나 또는 나쁜 것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여러분, 꼭 우리가 망대가 떨어져서만 망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걸려서 망하나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 첫 복음의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의 첫 말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해결된다.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만났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회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change, 돌리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사건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참사를 당하여 죽게 되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봉변을 나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듣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이 내가 당하면은 Why me? 나는 이런 거를 당할 수 없습니다. I don't deserve this. 그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반응이죠, 많은 경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한 40년 전에 그 헤롤드 쿠시너라는 그 Jewish rabbi가 쓴 책이 있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그 책이에요.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타이틀만 봐도 이게 무슨 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하는 건 뭐야? 가정하는 건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났냐? 이건 뭐 잘못된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오호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그 신관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입장은 뭐냐면,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만 능력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결론은 그거겠죠. 뭐 이 사람은 그래도 주이시 라바이니까 뭐 하나님이 악하다고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한데 능력이 없다. 그런 걸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결론이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뻔합니다. 읽어보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나는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참사를 당하고 이러한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은 저 뭐 히틀러나 무슨 김정은이나 이런 악한 사람이나 당하는 거지, 나같이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먹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블레임합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 고난과 죄악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그 thesis는 뭐냐면, 나는 선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바로 이거를 주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기들만 봐도 돼요. 아이들에게 그럼 1살, 뭐 저도 지금 뭐 1살, 2살 먹은 우리 손주가 있지만, 걔들만 보면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싸우고 둘이 붙여놓으면 막 싸우고 뭐 뺏어가고, 오늘도 같이 와서 나 비슷했는데 뭐 하나 주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얼른 뺏어가더라고. 아유, 저 죄인. 예뻐 죽겠어요. 예쁜 죄인이. 그러니까 역시 뭐 누구 가르쳐 줍니까? 뺏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서로 뺏고 빼앗기고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참 요즘 전 미국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점점 미국 사회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회주의로 가자 그래요. 지금 사회주의로 갑시다. 이거 자본주의, 이거 민주주의, 이거 안 되겠다. 사회주의로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불평등이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방법이, 이 자본주의 가지고는 이게 안 돼. 해결이 없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버니 샌더스가 완전 그들의 히로입니다. 히로. 참 걱정이에요. 지금 뭐 저 정부의 그 컨그레스에는 지금 뭐 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다 서로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서로 물고 뜯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사회주의는 더 그렇죠. 더 악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사회 불의 이런 거를 보고 무슨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 이기주의적 우리의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렇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죄로 물들어가고 한 이 기울어진 이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이걸 모르면, 이걸 인정 안 하면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디맨드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셔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빚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넘버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끓고 있습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와 내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내 자녀들, 내 자존감, you name it.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저지른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 것들, 사기친 것들, 남의 거 훔친 것들, 남을 헛들고 저주한 일들, 남을 배반한 일들, 내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따져보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고난을 받아도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1%도 받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감지덕지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 몇 번 들어가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받아 마땅할 것을 단 1%도 안 받고 있어요. 그저 은혜만 넘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자신이 솔직하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은 망대가 우리 머리에 떨어져 마땅하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당하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사는 그 지붕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회개가 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경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매 없는 나무의 비유를 도대체 이건 어떤 질문을 지금 답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회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이 망대가 우리 머리에 떨어지지, 뭐 망대이든지 뭐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것으로 인하든지 내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지금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다 이렇게 가꾸는 가드너입니다. 가드너, 포도원지기, 가드너.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이게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 가드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 만약에 내가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게 나죠. 이 스토리는 그렇죠?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에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그거 찍어버리자. 이 땅만 웨이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더 한번 보자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꼭 수확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우리들, 이 나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모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마땅한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가? 이 정확한 회개의 비유를 잘 또 설명한 다른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당장 그 당시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죠? 먼저 아버지가 유산을 떡하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도 가지고 나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길 약속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그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진짜 회개했죠.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잔치를. 이 사실을 형이 알았어요. 그렇죠? 형이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 동생이 먼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다른 나머지 유산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다시 돌아왔네. 돌아왔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줬다는 건 뭐냐면 내 유산이 이제는 또 갈라야 돼요. 그게 원래 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버지가 걔한테 지금 입혀준 옷, 그 반지, 그 신, 그 송아지, 이건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축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도 이 형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형이라면 그래도 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재산이 축나도 받아줘야죠. 기쁘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들에게는 좋은 형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프로디gal god이라는 그 책에서 이 잘못된 형은 바로 여기 나온 이 비유에 나온 형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elder brother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쁜 형은 동생이 그렇게 타락하고 나갔을 때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신과 옷과 반지와 송아지와, 아니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우리의 좋은 형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내가 이기심 많고 아무 간호 없고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악한 죄인을, 이걸 깨닫고 난 슬퍼하지만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오직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나 대신 그 자리를 가셨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요. 나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도 깊지 못해요. 은혜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 속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올 것이 왔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I deserve it. 그렇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걸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주셨어요. 나의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이 교회 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나에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올 것이 왔다, 난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쁜 것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죠? 환경은 원망하고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제대로 된 반응은 뭡니까? 주님, 나는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날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 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뭐 내 재물이든, 내 관계이든, 내 어떤 것도, 내 자존감이든 어떤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분간 그거 없어지는 거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장차 미래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축복, 그 은혜, 장차 더 좋은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게 지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럽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자. 예수님은 1년 반 더 연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에게 주는 워닝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좋고 나쁜 일을 통하여서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이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독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정말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나 하고 체크를 합니다. 넘버가 나오니까. 근데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회 보니까 한 20몇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좀 더 많아졌지만 수요 예배도 한 20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재직들만 하더라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하더라도 매 예배마다 들어와야 할 숫자가 한 200명은 넘어야 될 텐데 적어도 잠자는 성도들이 많구나. 여러분,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하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변화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찍어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주의를 파고 걸음을 주고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여러분, 과거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면 돼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나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 길로 가고 있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 주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다음에 주님 앞으로 오늘 나오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